끔찍하고 잔인한 죄일지라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에 많은 수가 회개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죄를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보다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나 하지 않으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구제할 길 없는 가인의 미움과 분노, 살인과 거짓말이 있지만 살인은 수많은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첫째로 가인은 빗나간 예배로 살인을 범했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엇 때문에 행해졌는지 주목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살인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빗나간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이후로 사탄은 인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더 잘 드리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시간과 재물과 감정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8절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했다는 원어의 뜻은 지시하다, 청하다, 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인이 아벨과 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벨에게 말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빗나간 예배의 한 형태의 직통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벨보다 가인이 획득한 것이 많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인이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너네 집안이 망한대.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원어로는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아벨을 죽였다라고 표현되어서 계획적인 살인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나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도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잘못된 예배가 행해집니다. 빗나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형제를 챙겨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미움이 발전해서 살인이 되었는데 가인은 내 아우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가인이 말을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그때마다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 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동생을 살인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게 확산됩니다. 아담의 죄가 택함받은 자의 연약한 죄라고 한다면 가인의 죄는 완악한 자의 죄입니다. 미움이 살인이 되고 거짓말이 되어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갑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나는 동생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종류가 다른 동생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죄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종류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형제가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채우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옆에 두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기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피의 본질은 생명인데 살인해서 흘려질 때 가장 더러운 것이 됩니다. 땅에 흘린 아우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가인의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구체적인 결과가 12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늘 느끼며 영육간의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요동하고 중심 잡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화가 없습니다. 요동하고 중심 잡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가족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인이 이 땅에서 획득하고 얻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했습니다. 이것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기다리며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입니다. 애를 키우면서 엄마들은 너 5살 때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면 너 매매 맞는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1, 2, 3, 넷 반의 반. 정말 맞는다 하다가 끝까지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가증스러운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을 들어도 가인의 대답은 내 죄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집안이 망한 것을, 자식이 엇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시는데도 내가 왜 회개하냐, 바람 피운 것은 남편이 주인인데 하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님이 처방하시는데 가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쫓아낸다고 하셨잖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하는 어투입니다.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불평의 말입니다. 죽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들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혼 못해서, 사업 망해서, 자식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 일들 속에서 남들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피해의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에도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내 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서 발악하는 가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 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과정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처방하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인은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15절에서 가인에게 도피성, 즉 표를 주셨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회개할 기간,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시리라고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최초의 인류가
기가 막힌 죄를 범했지만 그에게 약속의 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지은 사람 흉보고 미워하고 욕하면 내 옆에 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사장도 부하도 자녀도 오직 하나님만이 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을 자라고 욕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은 결국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우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아벨이 주님의 표상이 되어 순교했듯이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는데 죽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이 죽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벨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내게 죽임당할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믿어서 잘 되기보다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미움받았습니다. 구원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주셔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특정한 죄에 날카로운 메스를 드러내십니다. 20명을 살인한 연쇄 살인자 유영철 씨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기 도취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는 것도 싫고 답답할 때마다 뭔가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랐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잠기도록 오기를 바라고 태풍이 다 집어삼키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속에는 몇 방울의 광적인 피가 흐르는 것 같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그가 차라리 정신병자고 우리가 다르다고 치부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심리 상담을 했던 전문가들은 유영철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테두리에 가장 바깥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상인의 범주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무섭고 놀랐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둥번개도 안 무섭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수건거리에 걸어놓았는데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질 때도 무섭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가 한참 사람을 토막내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뭐해? 감기 다 나았어? 라고 묻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더 이상 살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영철 씨가 동거녀와 잘 지내던 때는 살인을 그쳤습니다. 그도 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 평범한 아버지였고 밤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 다음 날에는 진한 외로움을 느끼는 애정에 굶주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제할 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똑같이 100%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다고 그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도덕적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구제할 길 없는 내 남편이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벨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직 내 속의 가인을 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은 빗나간 예배로 살인을 범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아벨에게 말해서 계획적인 살인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돈이 아닌 예배 때문에 행해졌습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싶은 사람만 교제하고 싫은 사람은 거절한 자기 중심적인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기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는 느끼지 못하고 벌만 중하다고 하는 내 안의 가인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표를 주십니다. 도덕적 죄보다 회개와 사랑이 없는 것이 더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듯이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벨과 같이 우리는 희생을 치루어야만 합니다.